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안을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활의 노래를 마치고 이제 그 다윗이 그 슬픔 가운데 있던 모습과 달리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왕의 자리가 비었고 그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까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고 사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 여러분 같으면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택함 받은 왕이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첫 번째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 소식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이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그 왕의 자리로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무엘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원했어요. 심지어는 그 사울의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가운데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점점 이렇게 사울의 집이 멸망해 가는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현재 왕을 이스보셋으로 섬기고 있긴 있지만 그들이 정말 원했던 왕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넬이 알고 전략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그가 꾸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다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고 어떻게 처신했고 어떻게 선택했고 어떻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얻는 길이 분명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뜻대로 지금 이제 내 세상이 됐다라고 왕이 되고자 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내가 그 다음 순번인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로 가도 되냐고. 유다는 어디냐 하면 자기 고향이에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유다의 땅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지금까지 떠돌이로 살았어요. 왕인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 같으면 그 사울이 했던 그 자리로 가서 미스바에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서 이제 내가 두 번째 왕으로 서겠다라고 스스로 몸부림치고 일어나고 싶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을 때, 상황도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 다윗의 놀라운,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마음과 태도는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천천히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그냥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을.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천천히 가는 거죠. 천천히 가고 그것이 7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다윗에게는 천천히 가라고 하고, 이 사울의 집안이 몰락해가는 가운데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뒤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야망의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아브넬이라는 군 사령관이.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어요. 사실은 사울의 충신으로, 사울의 가장 군 사령관으로 그 싸움에서 최전방에서 왕 대신 죽어야 할 사람이 아브넬인데, 아브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전에 먼저 언제 등장했냐 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 두 번째 기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을 때 이 다윗이 첫 번째는 옷자락을 베고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두 번째는 옷자락도 베지 않고 그냥 물병과 창만 가지고 다시 나올 때 멀리서 산 반대편에서 아브넬을 불러요. 야, 아브넬아, 네가 정말 사울 왕을 지키는 군사령관이 맞냐고, 네가 충신이 맞냐고. 지금 사울 왕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내가 그 곁에까지 가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 왕의 소지품 가지고 왔다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이 아브넬이, 다윗이 아브넬아라고 부르는데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때 제가 이 아브넬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다윗은 아브넬을 불렀어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네가 정말 충신이 맞냐고, 왕을 지키는 자가 맞냐고, 네가 실패한 거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사울 왕에게는 왕이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고 아브넬을 책망하고 싶었던 거죠. 아브넬이 왕 옆에서 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다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넬의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브넬의 허물은 어디에 있냐 하면, 자기를 평소에 무의식 중에 그는 스스로를 왕같이 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마치 하만처럼. 하만은 신하인데
그 자기의 야망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서 왕같이 존귀받고 싶어서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밤에 잠 못 이룰 때 왕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라고 명령해서 듣다가 한 사람의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은 것을 발견한 거죠.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라고 물었을 때 옆에 하만이 마침 있길래, 하만아,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가 김치 국물을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왕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의 깃발을 들고 시내를 다니게, 성궁을, 국내를 다니게 해서 사람들이 내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왕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속내를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것을 다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하만이 그때 절망하죠.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천천히 자기의 나라를 넓혀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왕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넓은 마음입니다.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그 자리에 성급하게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 내가 세워졌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그 자리에 있는 권리와 권한을 누리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한 5년 됐습니다. 개척한 지. 기적입니다. 5년 동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5년 지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빈손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5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지금은 그럴듯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를 좀 빨리 세우고 싶어요. 빨리 교인 숫자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건물도 좀 세웠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럴듯한 어떠한 모습들을 다 빨리 챙겨가는 것을 원하는데 저는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실은 급하려면 더 급해요. 제가 목회할 날이 이제 다른 젊은 목사님들보다 얼마 남지 않아서 더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를 다루셔서 저는 그걸 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우리 교회가 막 성장되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에 같이 보조를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성도가 많아지고 큰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집처럼 천천히 가셔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들을 좀 부러워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러웠겠죠. 어떤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막 급성장해서 얼마 안 됐는데 막 건물도 짓고 수천 명이 모이고 막 이래요. 부럽더라고요, 그게. 그게 참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주시나. 근데 그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어진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천천히 다윗처럼 하나님이 천천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윗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다윗이 원수를 죽일 때는 칼을 많이 썼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 싶었던 갈망은 솔로몬의 갈망이 아니라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나 많이 묻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거꾸로 갔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다리고 천천히 왕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빨리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는데 그가 부실공사예요.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왕국 자체가 왕의 마음이 없는데 왕의 자리에 그 권한과 그 모든 책임을 맡다 보니까 급해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만 봐도 우리가 나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목사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게 내가 목사가 됐는데 흉내는 다 내죠. 설교도 하고 목양도 하고 목회자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참 너무나 훌륭한 성도님들이세요. 제가 목사로서 아직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목사로 여겨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주님 더 닮아가는 목사가 되려면 아직도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좀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격이 성령으로 채워져 가고 닮아가고 세워져 가는 것처럼 다윗에게 그러한 은혜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 길을 모르고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냐 하면 저도 포함해서 아브넬 같은 사람이 많아요. 신하인데 신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리만 신하에 있지 그가 이미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성경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가 왕을 세우고 그가 나라를 세워요. 대단한 사람이죠. 킹메이커죠. 여러분, 킹메이커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그 킹메이커의 자리로 세우셔서 왕을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커튼 뒤에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왕을 좌지우지하려고 자기의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자기가 왕의 자리만 없지 이미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사실은 왕이 아니라 종이라, 당신이 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 종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종이잖아요. 근데 왜 종 보고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기분 나빠합니까? 왜 마음이 상하고 왜 섭섭해집니까? 왜요? 우리가 아브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리만 종의 자리에 있지 왕인 줄 안 되니까요. 내가 왕을 세웠다고, 내가 아브넬이라고, 내가 나 없이 당신이 이 나라 세웠겠느냐고.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 안에 있는 아브넬을 제거하셔야 돼요. 신하의 자리에서 왕의 마음으로 사는 것 위태롭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세워도 겸손히 하나님의 종으로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넓히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에 너희도 나를 좀 닮아서 마음을 조금만 좀 넓혀달라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나에게 보답이라도 하는 양이라도 마음을 조금만 넓혀달라고.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참 아직도 멀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실망도 시키고 연약한 모습이 참 많았더라고요.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오늘 제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넓힐 때 아브넬처럼 마음을 넓히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넓혀지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마음이 넓혀지냐 하면 사울의 핍박 속에서 넓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찬스가 왔는데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넓히는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 넓은 사람이에요. 내 자리가 좁아질 때 내 마음이 넓어지는, 이게 마음이 넓어지는, 왕의 마음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자리가 넓어지려고 하면, 내 힘이 많아지려고 하면, 아브넬처럼 되려고 하면 마음이 좁아져요.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내 땅이 좀 접어도, 지금 다윗은 12지파를 다 차지해도 돼요. 그렇게 아마 다윗이 나팔을 불었다면 다 왔을 겁니다. 사울은 죽었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르던 그 다윗인데, 요나단도 죽었고 후계자도 없어서 나중에 왕 같지 않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 아브넬이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팔 불었으면 당연히 다윗이 모든 지파의 왕이 됐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 조그만 지파 하나만 다스리고 차지하는, 천천히 가는, 자기의 땅은 좁지만 마음은 넓어지는 그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땅을 좁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땅도 넓히실 겁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그는 우리의 땅을 좁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해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더 넓게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아브넬을 만드는 거죠. 불행해집니다. 부실공사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함을 받는 자가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이 사무엘 하는 그 천천히 어떻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역사를 다윗의 집은 점점 굳건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가는 겁니다. 다윗이 나팔 불고 칼을 휘두르고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나의 땅을 넓혀주고 나를 정말 왕으로 세울 때까지 묻고 기다리고 천천히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왕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안전하고 형통한 그 삶의 자리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